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보면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모세, 그의 인생을 우리가 나누자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4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그 모세의 기록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모세의 일생이 이 40년 뒤에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40년. 모세는 80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사역 시작이 80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 모세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80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시니까 이제 은퇴하실 쯤 되면 모세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은근히 모세는 80부터 사역을 했는데 내가 최소한 80까지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은퇴를 앞둔 또 10년 안쪽으로 앞둔 목사님들 만나 뵈면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점점 만나 뵐 때보다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더 젊게 입으시고 머리는 새카맣게 염색을 하시고 더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자신들의 롤 모델로 삼아서 오래오래 좀 사역을 더 하고 싶은 그런 사역에 대한 욕심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80에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몇 년 사역을 했죠? 40년. 사역한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사역을 한다는 거 이렇게 따져보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한 40년 일합니다. 남자들이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25살에 일을 시작하면 35, 45, 50, 60, 그러니까 65세 전후 이렇게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70까지 더 그 이상도 사업을 하시지만 보통 대략적으로 한 40년 정도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은퇴 연한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목사님 은퇴 나이를 따로 정하지 않고요. 또 일반 공무원들도 70에 은퇴한다는 이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그 도서관 사서를 전공을 해서 도서관 사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 사서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셔야지, 이 죽을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거기 지팡이 들고 나와서 도서관에서 자리 찾고 앉아 계세요. 은퇴를 안 하세요. 은퇴를 하셔야지 그 다음 순번이 들어가는데, 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지팡이 들고 간신히 오셔갖고 거기 앉아갖고 그러고 있다가 또 퇴근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똑똑하신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그거 공부하고 그거 이제 일하시려고 했는데 결국 그거 못 하시고 계속 저분이 언제 돌아가시나 그러면서 그거 기다리면서 이제 결국 계속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와 비슷한 다른 일을 또 하시면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략 한 40년 정도 일하면 참 어떻게 보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사역했던 그 부목사님, 그분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시고 세상 어떤 직업을 갖고 하시다가 뒤늦게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50 넘어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목사 안수식 할 때 저희들이 가운을 그 목사님에게 입혀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이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요. 같이 열심히 한 10년 사역을 하니까 은퇴할 때가 되셨어요. 그분이 부목사로서 67세의 나이를 따져보니까 67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부목사로서 67세에 은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고 특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대하게 은퇴 예배를 이렇게 부목사로서 특별히 마련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고 10년 하고 은퇴를 하니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하면서 은퇴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옆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3년 하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10년 하셨잖냐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드렸는데 제 말에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좀 더 사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0세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장면, 이 출애굽기 3장은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80세부터 본격적으로 모세가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 80년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허투루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도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꼭 필요했던 그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시간에 모세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준비시킨 기간이 참 길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이 장면을 보면 좀 서글픈 느낌이 듭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참 드라마틱하게 모세가 이 세상에 와서 그 생명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뽑힘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지낼 때만 해도 모세의 앞길이 창창해 보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살게 되었는데, 아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이렇게 숨어 왔을 때
이 생활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을 거라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왕자의 신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곳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모세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장장 40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좋은 교육,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광야에 떨어져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전락된 모세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40년이 지나갔습니다. 80이 되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 사람들 평균 연령이 짧았던 시기입니다. 80까지 살기가 쉽지 않았던 그 시절인데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할 그 나이가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엄청난 명령을,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좀 일찍 좀 찾아오시지. 내 나이 40 정도 되었을 때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사명을 주신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참 이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일찍 찾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방문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광경을 보고 모세는 놀랬습니다. 왜? 보통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으면 불 붙은 그것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불타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그 불이 붙어 있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굉장히 연약한 나무입니다. 제가 사진을 통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잡초와 같은, 단단한 나무는 불이 붙어도 천천히 없어지겠죠. 그러나 저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그러들 것입니다. 불타서 싹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불이 붙었는데, 맹렬한 불이 붙었는데 저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불붙은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그대로 있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습니다. 떨기나무 보시다시피 정말 볼품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모양도 안 이쁘고 향기도 없고 저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쓸데도 없는 그런 잡초와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별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불 붙어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대로 그 모양을 지키고 있다. 이거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떨기나무와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강대국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없애려고 합니다.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혹시 저들이 침입하는 그 적들과 손을 붙잡고 애굽을 치면 안 되니까 지금 애굽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애굽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 소나기에 있습니다. 그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없애려면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 불이 붙었어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나무를 누가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불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 지키지 않으면 그냥 불타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릴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불붙은 떨기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떨기나무입니다. 모양도 또 사용할 때도 없는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이것이 우리가 같이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떨기나무에 속합니까? 이 명령을 받고 있는 모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요,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나무 가운데 가장 좋은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 백향목을 통해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습니다. 아마 40세에 불렀다면 모세는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80세, 이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을 지난 여러분들, 농부들이요, 같은 나이라도 들판에서 햇볕 밑에서 일하신 농부들과 도시에서 산 50대가 다릅니다. 같은 나이 50이라도 시골에 사신 50대와 도시에서 산 50대가 피부가 달라요. 햇볕을 계속 받으면 피부가 상하고요, 금방 늙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은 정말 피부도 빛나고 하얗고 좋았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얼마나 거칠어지고 80 노인 얼마나 많이 늙었겠습니까? 백향목이 아니에요. 더 이상 모세는 80의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모습. 이 떨기나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떨기나무는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아닐까요? 우리들도 저는 떨기나무과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민자로 이게 오시면서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처음 시작할 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민자로 한 10년, 20년 어느 정도 정착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적응을 해서 이제 살아가시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막 오셔갖고 이제 이민자 신분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만나뵈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만족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와 보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미국에서는 어느 학교를 나왔다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제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 미국에 와서 자기 전공 살려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는 일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속상해 하십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어디 나왔고 내 학력이 어떻고 이런 과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낯선 나라에 와서 이민자로 이렇게 살아가려면 백향목과 같이 폼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떨기나무라고 해도 중요한 것,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다면 우리가 비록 떨기나무지만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처음에 이곳에 와서 생활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위태한 순간들도 있었고, 버티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금방 불타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습 그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 쉬운 사명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전체 다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구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구 역사상 어떤 한 지도자가 200만 명 정도 되는 국민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이쪽으로 이동시킨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거절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거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전 너무 늙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왕자 있을 때 40대 이 정도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왕자로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저 왕궁에는 없습니다. 나는 살인자고 나이도 많고 늙었고.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상황을.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소명을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만약에 모세 나이 40에 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었다면 아마 모세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40에 이 일을 맡겼으면 모세 이 일 못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이요, 사실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모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시간이 이 광야 40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한데요, 이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나이 40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40에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 40에 혈기왕성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 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때려 죽인다. 아무리 정당해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하는 일이 옳아도 잘못은 저지른 사람을 소리를 지거나 야단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려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 함부로 누가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만약에 이 혈기, 이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이 80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 노예 근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고요, 남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저 사람 때문이다. 노예 근성은요,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먹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괜히 광야에 끌려 나와서 그때 괜히 혹해갖고 여기 끌려 나와갖고 이 고생을 한다고. 차라리 그쪽이 좋았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이 떨어지면 물 떨어졌다 불평하고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또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물을 먹이고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음식을 해결합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또 재미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고기 달라고, 그러면 또 모세가 또 고기를 먹이고, 이러면서 어르고 달래고 참고 인내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만약에 40에 젊은 모세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고 나갔다면 아마 모세는 열어 죽였을 것 같습니다. 참다 못해갖고 그 깽판 치고 행패 부리고 떼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범 케이스로 몇 명 잡아가 홍군형을 내고, 뭐 힘이 있잖아요, 지도자니까.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럼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리를 칠 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못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내 얘네들 데리고 이제 못 가겠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 몇 명 데리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말리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허물 제 책임입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죽이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40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들을 치면서, 양이라는 짐승이 참 독특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양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순한 짐승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대 순하지 않습니다. 그 양의 그 특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거의 같다고 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이 온유함이 길러졌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의 이 시간이 모세에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서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나이 80에 이제 됐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 다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다윗도 사울 왕에 쫓겨다녔던 광야에서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던 그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직전에 광야의 그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했을 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광야를 통과하신 분들도 있겠고 광야 한복판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1시간, 하루, 1년 헛된 시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시간들임을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 한계 상황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마 40살의 모세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렇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 내 능력이 애굽의 왕자고 힘도 있고 똑똑하고, 모세가 40의 일을 했다면 하나님 상관없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일을 해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80이 된 모세 어떻게 됩니까?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것을 모세가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5번에 걸쳐서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마다 성경에 보면 5번에 걸쳐서 모세가 거절한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참 믿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믿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할 것 같아. 내가 못할 것 같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저 못해요. 안 해요. 예. 끝까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도와주셔야 돼요. 예. 이게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주고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라. 하나님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너 해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정말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백항목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떨기나무라는 것을, 하나님의 불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불이 없다면 자기는 불타 없어질 존재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거 가능하다는 거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령 하나님께서 여기다 못을 박아줍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진짜. 하나님도 저런 표현 잘 쓰지 않는데요. 너무 이제 확실하게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정녕, 진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게임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12절 이 말씀,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백항목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저는 백항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감사한 일이죠. 예, 백항목. 예, 근데 백항목도 불 붙으면 탑니다. 예, 좀 늦게 탈 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백항목이 아닐지라도
비록 떨기나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으면 그 떨기나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붙은 떨기나무의 이 귀한 은혜가 언제나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